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소그룹 모임 즐겁게 나누셨나요? 네, 삶에 얼마나 많은 나의 우매한 것들, 작은 우매함이 얼마나 큰 파괴를 가져오는가. 연말 연시를 맞아서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구습과 악습을 벗어버리기에 아주 시의적절한 계절이 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시와 때와 계절과 연한을 창세기에 만들었습니다. 12월 마지막 하루나 1월 첫째 하루나 해는 똑같지만 하나님이 그런 계절을 정했다는 것은 결단과 요구와 또 새롭게 하심, 그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오후에는 우리가 계속해서 기독교 강요, 하나님 말씀을 엑기스로 집약한 기독교 강요, 그걸 더 엑기스로 집약한 게 사실은 웨스트민스터 신도개요서인데 그거를 우리가 다 공부를 지금 했고 수요일 날 두 번째 또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더 듣기 원하는 분들은 이제 수요 예배와 기도에 힘쓰시면 되고, 이거에 대한 이제 원본을 우리가 확인하고 싶은 대장정을 출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서론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단계에 있고요. 처음 서론은 우리가 뭐였습니까? 이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단어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강요? 네, 인스티튜티오가 뭐냐? 이게 기독교 교육, 기독교 교육의 그 핵심,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다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우리 개신교는 어떤 목회를 지향해야 되는 거예요? 교육 목회죠. 감사하게도 이번 주 우리 대한예수장로회 서경노회에서 교육위원회를 발족했고 저를 발기인으로 초대해 주셔서 부서기로 임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프레젠테이션과 커리큘럼 발제를 진경노 회장님들 앞에서 제가 다 했고 굉장히 흡족해 하셔서 이제 학교를 시작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뭐 커리큘럼부터 해가지고 과정, 그다음에 전도사 과정이 있고요, 교사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사 과정은 2년 과정으로, 그리고 교사 과정은 1년 과정, 2학기 과정으로, 그리고 원래 우리 총회 산하에 노회에 전도사고시라는 게 살아 있습니다. 사실은 신학교 갔다고 전도사가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에게 폭로를 하건대 대학원 1학년 가서 전도사라고 부르는 건 불법입니다. 몰랐죠? 근데 그냥 신대원 1학년이니까 전사님, 뭐 주일학교 전사님, 뭘 안다고 전도사예요? 솔직히 말해서 입학을 해가지고 이제 1학기 다니고 있는데 뭘 알아서 전도사라는 거야? 전문인이 아닙니다. 아직 졸업도 안 했어요, 심지어. 근데 1학년 1학기만 돼도 아직 6학기가 남아있는데 전사님 불법입니다. 원래 정식 명칭은 목후생입니다. 목사 후보생. 그래서 우리가 신대원 들 때 추천서를, 목사 후보생 추천서를 제가 써주고 시험을 봐야 돼요, 노회에서. 그래서 그 목후생 시험을 보면 목후생인 거예요. 목사 후보생이라서 신대원 1학년을 들어간 겁니다. 이제 됐죠? 그리고 나서 그 학교를 졸업하고 전도사 고시를 쳐야 되고 강도사 고시를 쳐야 되고 목사 고시를 쳐야 되는데, 목사가 되는 사람은 전도사 고시 안 치고 강도사 고시 보면은 그냥 친 걸로 쳐주는 거예요. 쉬운 말로 신대원을 졸업을 해도 강도권은 없어요. 강단에 서서 마이크를 잡고 누굴 티칭할 수 있는, 교육할 수 있는 라이센스가 있다 없다? 없다고요. 제가 저의 엄청난 영업 비밀을 지금 폭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표정이 심히 당황하고 계세요. 강도권이 없는 거예요. 강단이, 그래서 밑에 보통 하단에 작은 중강단에서 전도사님들은 설교하죠? 그런 거 못 느꼈어요? 예전에 다른 교회 다니실 때? 왜 저 담임 목사님은 혼자 저 큰 강대상 위에 혼자 다 올라가시고 다른 부교육자들은 다 왜 밑에서 찬양 인도하고 새벽 기도도 밑에 단에서 하고 왜 할까? 헌법상 강도권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목사님 단이 올라가서 마이크 잡고 설교한다? 불법입니다. 그거 다 탄핵 사유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가 법을 엄청나게 잘 지켜요. 세밀하고. 근데 성도들한테는 그냥 얘기를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노회에서는 이번에 이제 발족한 우리 서경 교육 신학원, 이름을 그렇게 제가 지었습니다. 서경 교육
신학과. 그래서 아쉽다. 이 노예를 이응자 하나만 더 붙이면 서경노예가 아니라 성경노예가 되는 건데, 그 얘기도 제가 말씀드렸고, 근데 이제 서울 경기 해서 이제 서경 이렇게 한 거예요. 서경 교육 신학원 해서 이제 2년 과정으로 들으면 전도사로 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게 하고, 근데 이제 장로, 집사, 권사님들 이런 분들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자격증 없이 하니까 사람들이 무시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하는 거죠. 예, 좋습니다. 이것도 우리 아카데미하고 제가 연계시키겠습니다. 전도사고시 볼 수 있는 사람은 월요반 무조건 우리 1년밖에 안 하잖아요. 우리 1년 들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랬어요. 그 서경로의 교육 커리큘럼에 이 사경회를 제가 다 집어넣습니다. 넣어가지고 발제를 다 했어요. 제가 반대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무조건 듣게 돼 있어요. 그리고 1월 달에 미자리 교회를 위해서 수련회 있다 그랬죠? 예, 그거 진행되고 이튿날 선지서 강의는 제가 합니다. 노예 연합회에서. 그래서 점점 여러분 부흥이 일어납니다.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날 그래도 노예에서 8분이 오셨어요. 진경노 회장님들하고 해가지고 8분이 오셔가지고 강서구에 있는 교회 라몬교회 당회장실에서 제가 PT 발표를 하고 앉아 계시는, 원탁에 다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그래서 굉장히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경노 회장들한테 밥 먹으면서도 딴 얘기 안 하고, 목사님 제가 이 노예 온 지 10년이 넘었는데 노예 와서 가슴 설렌 거 처음이라고. 그랬더니 우리 남궁 목사 꽂혔구만. 완전 꽂혔다고. 칼빈이 교육 목회하지 않았냐고. 아니 어떻게 10년 동안 노예 연합수련회 한 번 안 했냐고. 응? 난 그거 너무 아쉽다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예산 측정도 되고 시작된 거예요. 연합수련회는 앞으로 이제 뭐 별의별 수련회 다 할 겁니다. 이제 3호 세미나부터 해가지고 노예에서 이제 하는데, 이제 교육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이제 또 제가 주고 놨죠. 이제 제가 다 하는 거예요. 기획이랑 실행이랑 석이랑 포스터 만드는 거 뭐 이런 거 다 하니까. 칼빈이 결국에는 제네바를 어떻게 한 거냐? 교육의 도시로, 예? 교육의 도시로 만든 거예요. 교육 목회다. 제가 이 얘기를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딱 하나 이야기한 게 뭐냐면, 우리 노예에서 캄보디아에 센터 지었죠? 그래서 선교 갔다 오잖아요. 내년에도 가기로 했습니다. 추석날 공교롭게 겹쳐가지고, 뭐 다 장단점이 있겠죠. 뭐 비행기 값은 비쌀 것이고 직장인은 휴가가 여유가 있을 것이고. 그런데 선교는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투자하면서 건물도 잘 짓고, 캄보디아 수준에서는 엄청난 건물인 거예요. 그런 건물은 거기 그 동네 그런 건물 없어요. 유일하게 제일 좋은 건물이 교회 건물, 에어컨 나오는 건물이 교회 건물이에요. 에어컨이 나오는 집이. 그런데 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총회 안에서, 노예 안에서 교육에는 헌신을 안 하냐 이거예요. 선교 간다 그러면 막 설레가지고 또 막 가고 싶고 막. 교사는 안 해요. 왜 교육은 헌신을 안 하죠? 방관이 애들 교육 다 집어 던져놓고 자꾸 우리가 먼데 것만 사모해. 그래서 제가 노예 어르신들 계신데도, 여러분들 선교도 좋고 갑시다. 그런데 목사님들 왜 우리가 노예 안에서 이런 교육위원회를 이제 만들고 왜 교육에 헌신을 안 했죠? 왜 이런 것들을 진작에 왜 안 했죠? 응? 해야 합니다. 목사님들 다 공감해요. 왜냐면 부교육자들 뭐 다 와봐야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다 제 갈 길 가고 우리랑 함께할 성도들 잘 신학적으로 양육해서 세우자. 제가 거기서 완전히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딱 맞은 것 같은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 트렌드가 이렇게 가는구나. 보십시오. 부교육자들이 이제 스스로 괴멸합니다. 다 자멸하고 자기들 캐릭터를 자기들이 그렇게 만들었어. 이른바 MG 목회자들 안 한다는 거예요. 사역을. 대형교회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 진경노 회장님이 하는 얘기예요. 우리 노예에서 두 번째로 제일 큰 교회예요. 사역자들이 안 한다는 거예요. 사역을. 그 예전처럼 뭐 50만 원, 뭐 60만 원 줘가지고 70만 원 줘가지고 파트 전도사 안 하는데 그냥 편의점 가서 알바하는 게 더 많이 번다. 그런다는 거야. 제일 먼저 와서 따지는 게 얼마 줘요? 집은요? 차는요?
요 짓을 하고 있어요. 교육자들이 지금. 얼마 줘요? 집은요? 차는요? 집이 어디 있습니까? 집이. 그러니까 옛날에 뭐 그 헝그리 정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뭐 나의 것을 다 포기하노라. 아유, 싹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얼마 주나요? 집은요? 차는요? 복리후생은요? 퇴직금은 몇 프로인가요? 뭐 수당 있나요? 휴가는요?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질려버린 거야. 왜냐면 그 큰 교회들 목사님들은 지금 나이가 은퇴가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옛날 사역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런 말과 언행 자체를 불경스럽게 여겨요. 굉장히. 목회자로서 자괴감 들게 만드는 거죠. 저도요. 뭐 늙지도 않았지만 벌써 라떼는 나오려고 그래. 신대원 기숙사에 있을 때 4인 1실 쓰거든요. 3년 동안. 기숙사에서 사례비 얘기를 꺼낸다? 굉장히 타락한 전도사로 봅니다. 우리는. 뭐 사역자 옮겼습니다. 그렇군요. 파이팅 뭐 이래야지. 근데 여긴 사례비가 어쩌고 이러면은 벌써 전도사들이 쎄해요. 저거 틀렸구나. 저거 이제 발람의 길을 가게 생겼구나. 근데 거의 그래요. 또 사택이 아이고, 사명 따라서 일을 해야 돼요. 특히 사자로 끝나는 일을 하는 사람, 판사, 의사, 교사, 목사,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 돈에 눈이 반짝거려서 일을 한다? 끝난 겁니다. 그 사람은 끝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첫 시간에 배웠던 이 기독교 교육의 핵심, 인스티튜티오라는 말을 가슴에 새겨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전하냐? 교육을 통하여 배우고 교육을 통하여 전한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한다. 제일 먼저 예수님이 한 게 뭐예요? 가르치고 교육. 따라하세요. 교육 목회. 이건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이 말로서 안 가르치잖아요. 여러분 하는 행동 보고 따라합니다. 이게 복이 되는지 저주가 되는지 모르겠지만요. 잘 들어요. 여러분이 하는 그대로 애들이 교회생활, 신앙생활 할 겁니다. 명심하세요. 평생 그렇게 살 거예요. 무서운 얘기예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어때요? 행복해요?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생각해? 반대로 우리 아이들은, 너 왜 그래? 코피 터졌어? 우리 아이들은 평생 엄마 아빠처럼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한 애들 3명 있고 나머지는 심각한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강요가 너무 두껍기 때문에 30개의 주제로 잘랐습니다. 아직 30개 시작 안 했어요. 지금 3주째지만 이제 서러운 이제 워밍업 이제 불 떼고 있고요. 오늘 이 기독교 강요의 30가지 주제를 하고 다음 주에 1장 딱 들어가겠습니다. 예. 그래서 30개가 뭐가 있는지 좀 잘라봐야죠. 이런 거예요. 큰 참치를 한 마리 잡았으면 그 다음 탁탁탁 머리 가슴 배 자르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또 뭐 자르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어가야 돼요. 독수리처럼 쫙 올라와가지고 전체를 한번 싹 본 다음 그 다음에 타겟을 향해서 날아가야죠. 우리가 신구약 상관관계도 그렇게 표를 한 방에 한 장에 제가 그려드렸죠. 그렇게 봐야 됩니다. 자, 오늘은 기독교 신앙의 차례입니다. 차례. 신앙도 차례가 있나요? 차례가 있죠. 우리 한 청년이 오늘 저한테 와서 세례 받고 싶습니다. 와, 할렐루야. 우리 집에 갔네. 생각 좀 해봐야겠는데. 공예배가 안 되는데 무슨 세례야. 어디 갔어 얘? 가족 모임. 매주 있어요. 좀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왜냐면은 그 세례 받을 때 맹세를 하잖아. 공예배를 잘 지키고 맹세하죠. 그 누구한테 맹세한 거예요? 귀신?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교회 치리와 교회 목회 복종하겠다고 그렇게 해놓고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이럴 것 같아서 제가 그랬어요. 안 된다.
안 된다. 먼저 학습. 맞죠? 우리 뭐 있어요? 그죠? 학습 세례죠? 학습하고 몇 개월 뒤? 그렇지. 6개월 뒤에 뵙겠습니다. 네, 제가 그랬어요. 학습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기 책 있어. 저걸 그대로 네가 믿어야 되고 말하고 시험에서 쓸 수 있어야 돼. 오케이? 하고 주라고 해서 책을 줬습니다. 이 단계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요. 교회 안에 어떤 일들을 해나가거나 중직을 주거나 할 때 디모데 전후서나 디도서에 보게 되면은 새신자로도 말지니 이는 사탄으로 하여금 틈타게 하거나 교만에 빠지게 할까 한다.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해. 항상. 어쨌든 좋은 일입니다. 학습 받고 6개월 뒤에 세례 받자. 자, 그렇게 했죠. 신앙에도 차례가 있군요. 그렇죠. 모든 게 차례가 있고 순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교회 올 때도 순서가 있죠? 어떻게 일어나자마자 일단 와요? 교회를? 잠옷바람에? 아니죠. 일어나서 씻고 옷을 입고 그죠? 그 다음에 교통을 통해서 교회에 오는 거죠. 그 차례를 바꿔봐요. 일단 교회 오고 옷을 벗고 그 다음에 입고 그 말이 안 되잖아. 그죠? 모든 게 차례와 순서가 있는 거예요. 차례가. 신앙도 뭐예요? 학습을 받고 학습이래요. 학습. 와, 저는 어렸을 때 15세 때 제가 받았는데 1995년도 11월 15일 제가 그날도 잊지를 못합니다. 우리 장로교 기독교는 학습이라는 게 학습하면 딱 학생한테는 제가 그때 중학생인데 어떤 이미지냐면 공부? 그리고 우리 때는 학원 이름이 전부 다 무슨 보습학원, 뭐 학습원, 학습학원 뭐 이러기 때문에 뭐야? 교회에서 학습 6개월? 뭐지? 굉장히 낯설었죠. 근데 우리가 다니는 이 교회가 그래 여기 앞에 히터 좀 꺼주세요. 제가 지금 입이 바짝 마릅니다. 여러분 추워요? 네, 지금 옷 다 벗고 있잖아. 네, 히터 꺼요 다. 네. 그래 차례가 있구나. 그렇구나. 영유아부, 초등부, 중고등부. 우리는 학생부라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학생부라 그러고 있고 청년부. 원래 이제 큰 교회는 대학부 있고 청년부 있죠. 대학부, 청년부. 그다음에 신혼부부도 큰 교회는 있고 따로. 그다음 이제 남전도회, 여전도회, 장년부. 그리고 큰 교회는 또 시니어 또 구역도 따로 있습니다. 어르신들. 그리고 결혼 안 한 팀들 또 따로 있죠. 우리 제가 다녔던 교회는 기드온이라 그래가지고 왜 기드온이라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 팀들을. 그래서 40 이상은 기드온 팀으로 이렇게 모이게 한 거죠.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하는 조직이 있습니다. 뭐든지 차례와 순서가 있구나.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한테는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 시작.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그렇죠.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하겠습니다. 차례대로 신앙생활 합시다. 시작. 차례대로 신앙생활 합시다. 저도 이걸 터득을 하고 배워서 어떻게 하냐. 가장 기본은 공예배. 교회 공예배를 참석하는가. 이런 분들이 집사의 자격이 있고 중직자의 자격이 있다고 저는 기본으로 봅니다. 기본적으로. 그죠? 그리고 우리 예배에 있는 거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경건의 생활이나 헌상의 생활이나 헌신의 생활이나 이런 걸 보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한담 직분을 줘야지 그냥 막 남발하듯이 무슨 뭐 감투도 아니고 이게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차례대로 순서대로 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근원부터 살펴서 성경을 썼던 누가의 그 교훈을 우리가 배워서 신앙에 적용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30가지를 이제 보겠습니다. 그 중에 이 30가지가 4개로 나눠져 있어요. 기독교 강요가 총 4권이기 때문이죠. 기독교 강요가 총 4권인데 그거를 줄여서 또 이제 4파트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1권 하고 제가 보여드리고 2권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1권에 있는 내용을 요약을 해서 한 7단계 정도로 기독교 강요를 요약을 했습니다. 첫 번째가 생명의 지혜, 주제를 뽑아본 거예요. 이거는 만든 겁니다. 이런 주제가 써있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 와, 칼빈은 제일 처음 신호탄을 땅 쏘는데 뭐라 그러냐? 너 하나님 아는 지식이 있냐? 스스로를 아는 지식이 있냐?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나를 알 수 있다라고 논제를 지금 펼쳐나가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제가 벌써 말씀드렸네요. 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이 무슨 얘기냐면 너 자신을 알아라 했던 그 철학자들의 이야기가 뭔지 아느냐? 너 자신을 알아라. 너 자신이 뭐예요? 사람이죠. 너가 사람이 누군지 아느냐? 너 자신을 아느냐? 너 자신을 알려면 누구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 없이 너 자신을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 없이는요, 인간이 뭔지 내가 누군지 내 맘 나도 몰라요. 그죠? 특히 우리 자매들 내 맘 나도 몰라. 내가 널 사랑하는지 모르겠어. 맨날 그 소리야. 그죠? 그래서 그것도 믿지 마. 그것도 거짓말이야. 다 거짓말이야. 알 수 없어.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은 그거는 생명의 지혜예요. 생명을 아는 것이죠. ICR이라고 한 거,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약자가 뭐예요? W, C, F죠. 그죠? WCF, Confession, Faith 이렇게 했는데 이 기독교 강요의 약자는 이제 앞으로 이렇게 나갑니다. ICR, Institutio, 그다음 Christian Religion 이렇게 돼 있어요. Of the Religion 이렇게 돼 있는데 of the는 뭐 안 넣고 ICR 이렇게 씁니다. 학회에서도 실제 이렇게 써요. 그래서 WCF 이렇게 돼 있으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구나. ICR 이렇게 돼 있으면 Institutio Christian of the Christian Religion 이렇게 돼 있는 기독교 강요구나. 그렇게 이제 기독교 강요 자꾸 이렇게 길게 쓰면은 기동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기동성을 제가 아끼기 위해서 ICR 약어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RPW는 뭐예요? RPW 예배 규정 원리. 오, 수준이 높아. WCF, RPW, ICR 자,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이런 것도 알아가는 거예요. 학회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 1장에서는 생명의 지혜를 너가 배워야 하나님을 알고 너를 안다. 아는 지식. 베드로후서 3장 18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오직이에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여러분 그렇게 자라가고 계십니까? 너무 감사하죠? 예, 저도 여러분 이렇게 보면 믿음이 성장하는 분들이 보여요. 야, 이제 좀 기도 좀 하는구나. 야, 이제 믿음이 좀 생기는구나. 와, 이제 예비는 안 빠지네. 뭐 이런 게 보인다고. 너무 기쁘죠? 그 안에서 자라가라. 그 지식은 무엇이냐? 이걸 교리적으로 요약을 문봉효 교수님이 하셨는데 그게 이제 일반 계시다 하는 거예요. 계시가 두 가지가 있죠. 일반 계시 그리고 특별 계시. 그 뒤에 나오는 거죠. 그러므로 처음 우리 기독교 교육의 핵심은 성경론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그죠? 성경론이구나. 1장에서 3장 제가 여기다가는 표기할 데가 없어서 못했는데 여러분이 할 수 있으면 이렇게 묶어가지고 성경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뭐 구원론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 교육에는 차례가 있는데 제일 먼저 첫 단추가 성경론이 성경론. 그래서 우리 세가족 교육도 첫 시간에 뭐예요? 세가족 교육? 성경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장도 뭐예요? Of the Holy Scripture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성경책에 관하여.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성경은 사실이냐? 성경은 베스트셀러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안 다니셔도 책을 읽어야 되는 건 맞죠? 책 중에 책이 뭡니까? 바이블, 더 바이블입니다. 그 바이블이야말로 진짜 우리 인생의 기준이죠. 기준은 시금석, 시금석은 캐논. 캐논이라고 말하는 게 이겁니다. 세상 교양 과목에서도 읽는 필독서로 읽는 게 성경책인데 이걸 안 읽으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고전이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고전 목록에 성경 빠져있는 고전 목록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성경은 고전 중에 고전이에요. 고전에 삼국지 빠진 건 제가 많이 봤습니다. 성경 빠진 건 거의 없고요. 반대로 성경 빠진 고전 리스트는 그 리스트가 아니에요. 또. 그래서 첫 번째로 너는 너를 알고 싶냐? 너 스스로 절대 알 수 없다. 알 수 없다. 하나님을 알아야 널 알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항에서는 성경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특별한 학교다 하는 거예요. 오! 아주 문해 창작적인 표현이죠. 이 성경책이 학교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나오는 말이 성경학교 이렇게 나옵니다. 저도 이번에 교육위원회 하면서 진경로 회장님한테 하나 배운 게 주일학교라고 하지 마라.
썬데이 스쿨로 알고 있다, 사람들이. 우리는 주일에만 모이지 않고 주중에도 교육해야 한다. 와, 저랑 딱 맞는 거예요. 여러분, 주중에 교회 등불을 켜본 적이 없는 사람이 주일날 충만한 빛의 은혜를 받겠다? 거의 어렵다고 봅니다, 전. 주중에 월요일부터 교회 나와서 학습하고 배우고 봉사활동하고 선교도 가고 수련회도 하고 청소도 해보고 교회 고장난 거 고쳐도 보고 하면서 교회를 향한 그 애틋한 사랑, 하나님의 아버지처럼 여긴다면 교회를 그렇게 애틋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썬데이 스쿨이라고 하지 말고 처치 스쿨, 그냥 자기는 교회 학교라고 한다는 거예요. 와, 내년 조직에 저도 이제 그 주일 학교라고 되어 있는 조직도 교회 학교라고 바꾸겠습니다. 강하시면 예하세요? 네, 아니면 아니라 하세요. 네, 가결되었습니다. 어차피 쓰는 단어니까요. 교회 학교라는 단어. 성경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를 위한 특별한 학교다. 그러니까 여러분, 학교 갔냐 안 갔냐? 어떻게 평가하냐? 이 아이가 성경을 봤냐 안 봤냐? 진짜 학교 갔냐 안 갔냐 이거예요. 진짜 교과서 봤냐 안 봤냐? 성경을 봤냐 안 봤냐 이거예요. 성경을 펼치면 인생이 펼쳐지고 성경을 덮으면 인생은 덮이는 거예요. 다 치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에스라 바이블 스쿨에서도 애들 입학 딱 하면 처음에 꿀을 한 그릇 떠가지고 책 겉표지에 쉰 샤다이, 엘 샤다이, 전능의 하나님 글씨를 쓰게 합니다. 그리고 찍은 손에 꿀을 먹게 합니다. 그럼 제가 이 말을 합니다. 꿀 어때? 맛있어요. 성경 말씀을 그렇게 먹지 아니하면 너희는 죽는다. 그 성경을 그렇게 맛있게 꿀처럼 먹고 거기서 진짜 아버지를 만나라. 이게 맞는 거죠. 성경이야말로 우리 아이들을 위한 특별한 학교다. 학교. 특별한 학교. 이게 존 칼빈의 사상이에요. 교육학이죠. 기독교 교육. 전도서 12장 11절 시작.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예, 우리가 신명기 6장 5절 우리 팔찌하고 배찌 하는 것처럼 자녀에게 열심히 가르칩시다. 그리고 나머지 한 손으로는 뭐 해야 되냐? 회중의 스승이 돼야 하는 것이죠. 회중의 스승. 이거 학교예요. 예수님도 뭐 한 거예요? 12명 아들을 낳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그죠? 제자를 이끌고 교육을 한 거예요. 3년 과정이니까 거의 박사과정급인 거죠. 3년이면. 그렇게 이끌고 다니면서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은 병행해야 돼요. 가정에서 열심히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나머지는 또 회중의 스승에게 배울 수 있게. 그래서 제가 월수금만 수업을 하고 화목토는 홈스쿨로 그대로 유지하는 거예요. 방학도 길게 주는 이유도 그런 겁니다. 회중의 스승, 우리 예수님이죠. 데브레 코엘렛. 진짜 코엘렛은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오늘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그죠? 특별한 학교. 성경 학교. 성경 안에 있었구나. 그건 잘 박힌 목과 같아서 튼튼하다. 튼튼해.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세 번째, 말씀과 성령, 친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 성경이 성령의 음성이라면 성경책을 여러분이 펼칠 때마다 어떤 현상인 줄 아세요? 성령의 직통 계시를 듣는 거예요. 이거 덮어두고 기도원 가가지고 주님 직통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야, 여기 직통으로 써놨다. 이래. 이걸 직접 펼쳐보세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친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성경, 그거를 세 번째 챕터에서 볼 겁니다. 그래서 이거 설명 안 드렸는데 이게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약어가 ICR이고 요거는 거기에 1장 1절 1항이다. 1장 5항 15절이다. 뭐 그런 뜻입니다. 장절 표시한 거예요. 범위 페이지가 아니에요. 장절항 표시를 한 겁니다. 찾아보라고.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말씀과 성령에 관한 설명이다 하는 것이죠. 이 말씀과 성령은 우리 교회에서도 뭐 둘째가라면 서럽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뭘로 돼 있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 감동은 내가 영화 보고 감동받았어의 감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감이에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이거예요. 그러므로 저랑 여러분한테 이런 영감의 감동은 이제 없습니다. 이거는 성경이 완료되면서 끝났고 이젠 저와 여러분은 조명이 있는 거예요. 조명해주면 잘 보여 안 보여요? 잘 보여.
그러면 잘 보이면 어떻게 해야 되냐? 감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걸 우리가 흔히 쓰는 영화 보고 감동받았다라고 할 때 그 감동이죠. 감화라고 우리는 그걸 표현합니다. 이거랑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감화가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 예배 현상 중에 일어납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말씀 들으면서 은혜가 되십니까? 은혜가 되면 막 저런 거구나, 우와 새롭다, 우와 이런 거네, 야 이럴 때 조명이 돼서 감화가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감화가 되면 이제 믿어져야 됩니다. 그게. 그래서 믿어지는 거라고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믿어지는 겁니다. 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두꺼운 껍데기를 깨부수는 것이죠. 예. 그리고 자신의 모습을 이제 정말 벌거벗은 듯이 말씀 앞에서 보게 되고, 그러면 이제 이 뒤에도 나오지만 회개, 성화, 이제 이런 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이거는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말씀이다 라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그래서 계시의 영향으로 여러분이 알면 되겠고, 네 번째부터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그 안에 한 본질 안에서 세 위격, 따라하세요. 한 본질, 세 위격. 삼위일체를 딱 설명할 수 있는 엑기스입니다. 한 본질, 세 위격. 그래서 하나님을 설명할 때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삼위일체다. 세 위격인데 한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이죠. 사실은 이거는 우리 외민 시간에 공부를 했으니까 그 부분을 좀 참고를 하시면 제가 시간을 아끼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들로가 아니라 이름으로라고 헬라어로 단수로 썼습니다. 복수로 써야 되거든요. 헬라어는 성수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확히 맞춰줘야 되는데 단수를 써버렸어. 충격이죠. 이 말은 뭐냐면 삼위가 한 이름이란 한 채라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그래서 성령의 이름들로가 아니라 이름으로, 단수예요 복수예요? 단수로 써서 세례를 베풀어라 한 거예요. 이뿐만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이 그러면은 마태복음 3장에서, 이거는 28장인데 이 책의 3장 맨 앞부분에 이 세례를 베풀라고 명하신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장면이 3장에 나오는데,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서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성령은 어떻게 내려와요? 비둘기처럼 내려오시고,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물 위에서 올라올세 하면서 성부의 음성과 성자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비둘기같이 내려오심, 강화, 이런 게 나타나는 거예요. 삼위일체죠. 그랬던 주님이 이제는 그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가라 하면서, 가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는 거죠. 삼위일체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오면은 처음부터 야 하나님 있어 그렇게 하는 것보다 성경은 사실이다 이거 먼저 가르치고, 그 다음에 하나님에 관하여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피조물에 관해서입니다. 창조죠. 창조. 하나님의 영광의 눈부신 극장. 이 문병호 교수님이 굉장히 그 문예창작적으로 소제목을 달아 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눈부신 극장이다. 극장. 오 그렇구나. 영광스럽구나. 여러분 극장 가서 10,000원 내고 8,000원 내고 영화 보도 눈물 나고 감동받죠. 진짜 감동적인 게 이 세상에 깔려 있습니다. 이 우주와 만물과, 여러분 이 겨울의 폭설도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온 세상이 하얘졌는데 산이며 들이며 와 감탄사가 그냥 나오는 거예요. 이럴 수 있나? 재난 상황에서도 감동이라니. 폭설이고 비상 상황인데도 감동이 웬 말인가? 이게 하나님의 능력, 창조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은 그렇게 세상을 시작하셨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아름답게 하나님의 영광의 눈부신 극장으로 온 세상을 만들어 놨습니다. 저는 때로 하나님의 그 신비로움을 느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동물의 왕국이나 뭐 이런 다큐멘터리, 디스커버리 이런 거 찾아봐요. 설명이 안 되는. 여러분 딱따구리의 혀가 따르르 한 다음에 벌레 찍어 먹기 위해서 끝에가 낚시 바늘처럼 돼 있는 거 아세요? 혀가 여러분처럼 돼 있는 게 아니고 끝에가 혀인데 혀 끝이 갈고리 닷처럼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벌레를 콕 찍어서 올리기가 너무 좋은 거죠.
근데 그 혀가 보통 30cm야. 30cm. 혀가. 더 기똥찬 건 그 혀를 입에 집어 넣을 때 어디로 넣냐? 뇌 뒤로 넘겨요. 뇌 뒤로. 그렇게 긴이 어디 늘 때가 있나, 혀가. 그지? 그러니까는 구조가 딱따구리 혀가 들어올 때 뇌 뒤로 이렇게 딱 들어가게 돼 있어요. 지금 혀가 뇌 뒤에 있는 분. 진화로 설명도 안 되고 혀며 이 딱딱도 설명 안 돼, 솔직히. 저희 동네에 가끔 들리거든요. 소리가 딱딱딱딱 이렇게 들려요? 아니죠. 혀로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유전공학적으로 여기 몇 명. 따르르 딱 요 소리야, 그죠? 근데 이게 손바닥 치는 소리가 아니라 머리 흔드는 소리입니다. 지금. 따르르. 여러분 1초 안에 박수 몇 번 칠 수 있어요? 시작. 박수도 못 쳐, 박수도. 걔는 머리로 그거를. 그래서 나무 구멍을 뚫으면서 그것도 따르르 하고 그 혀로 푹 찍은 다음에 뇌 뒤로 푹 넘기고. 이 딱따구리뿐만이 아니라 미생물이나 세균이나 이런 것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움직이는 어떤 그런 동체가 진화론으로는 설명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냥 창조를 믿습니다. 창조를. 피조물. 그 다음 6번째,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인간 창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인격적인 찬미의 도구, 사람. 이사야서에 하나님이 사람을 왜 만들었다 그럽니까?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찬송케 하려 함이라. 찬송케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의미가 뭐라고 했어요? 형상, 이미지, 이마고, 이미지죠. 하나님의 형상이면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누구의 통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가 바로 여러분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것입니다. 대단한 겁니다, 이거는. 7번째로 섭리, 영원히 현존하시는 하나님의 손. 저는 이걸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하나님의 실시간 개입, 실시간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개입하고 있다. 영원히 현존하는 하나님의 손, 지금도 주님의 오른손으로 우주와 만물과 지구를 붙들고 계십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손바닥 기억나시죠? 손바닥이라고 지난주에 전도서에서 얘기하는데, 이 에스라서나 이런 데 보게 되면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우사.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권에서는요, 이제 8장부터 14장으로 이제 하는데, 자, 요 8장 14장이라고 제가 말하는 이 대제목은 기독교 강요의 장이 아닙니다. 기독교 강요의 장은 여기 오른쪽에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우리가 요약한 챕터고, 이 오른쪽 게 기독교장이에요. 그럼 기독교의 2권은 2장, 그죠? 2권 1장 1절, 2권 5장 19절, 오케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원죄, 죄책과 오염의 전가, 그죠? 이 전가라고 하는 단어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전가하는 행동 어디서 우리가 많이 봤어요? 그죠? 예, 이 레위기에 보면은 단 북편에서 동물을 잡아와서 어디다가 안수해요? 그 머리에 안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데나 머리 디밀고 안수받고 그러면 안 됩니다. 경솔하다 그래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죄를 전가하는 어떤 그 형식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그 영이 흘러갈 수도 있어요, 실제. 그러다가 귀신 들려요, 잘못하면. 그래서 성령이 있어서 성신이 들리면 좋은데 귀신이 들리면 이거 정말 골치 아파집니다. 죄책과 오염의 전가. 그게 뭐예요? 원죄, 죄로 말미암아. 그리고 은총, 일반 은총이 있는데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혜. 너희가 죄를 지어서 온 인류가 죄 원죄가 들어왔지만 하나님은 죄인에게도 햇빛과 비를 내려 주신다. 그리고 들을 수 있는 복음의 소리를 항상 열어두고 계시다.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가 없는 사람이 없죠. 원죄라 그럽니다. 로마서 3장 23절 시작. 모든 사람이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라고 돼 있어요. 몇 명만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9장에서는 율법, 경건하고 올바른 삶의 규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율법은요, 우리 삶을 경건하게, 올바르게, 오른쪽으로 인도하는 그 말씀, 선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
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 그건 아니에요. 율법을 지켜서 속죄가 일어난다? 그거는 이단이에요. 그러나 율법은, 말씀은 선하고 아름답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경건하고 올바른 삶의 규범이 되는 게 바로 율법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0장으로 넘어가면은 복음, 신구약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도 복음이 분명히 있다. 그죠?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구약을 인용하는 임마누엘로부터 시작해서 베들레헴으로부터 시작해서 전부 구약을 인용하고 있어요. 언약 가운데 약속하시어 이루어주신 메시아 대망 사상, 그게 분명히 있다. 그 구약과 신약이 그 언약의 발전성, 발전이라고 하는 건 옛날 걸 부셔버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더 껍데기를 벗겨주면서 실체를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하고 보여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신구약, 그래서 언약 가운데 약속하시어 이루어 주셨다 하는 거죠. 그다음 11번째는 성육신, 그리스도의 중보의 필연성. 그래서 우리가 성육신이라는 말은 성경에 안 나오지만 하나님이 육체가 되어 오셨다. 그것도 죄 없는 피를 담은 몸으로 와야 됩니다. 그래야 그 대속죄일의 붉은 암송아지처럼 정말 정결한 희생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중보의 역할의 필요성. 중보라는 단어는 그러므로 메시아에게만 쓸 수 있습니다. 성육신하신 메시아에게만 쓸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4절 시작.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그죠? 아벨의 피, 그리고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던 피, 그리고 순교했던 아벨의 피, 뭐 둘 다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거보다도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 역사상 가장 고귀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피였어요. 여러분, 동물 피로도 구약 시대에 제사를 드리면서 속죄의 기쁨을 누렸다면 하나님의 피로 우리의 죄는 완전히 씻어진 줄로 믿습니다. 예. 능력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능력이죠. 그 다음에 12번째, 위격적 연합을 통한 양성의 교통. 그래서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왕이고 선지자고 그리고 제사장이다. 그러므로 위격적 연합을 통해서 양성의 교통을 이루었다. 참 사람이요? 참 하나님이시다. 자, 이거는 혼돈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인성과 신성은, 양성은 뭐냐면 혼합되지 않고 구분된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은 어떻게 된다고요? 혼합되지 않고 구분된다. 자, 옆 사람한테 설명합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양성, 인성과 신성은 혼합되지 않고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일체적으로 구분이 되는 것이다. 마치 삼위일체처럼 여러분이 그렇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13번째로는 비하와 승기. 이건 제가 설명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비하가 뭐예요? 이 땅에 오심? 이것도 설명 다시 해야겠네. 그렇죠. 역시 장로님이 세. 십자가에 달려 죽으사 사망 권세 아래로 내려가셨잖아요. 그죠? 그게 비하고, 이 땅에 오신 거는 성육신이고 비하가 아니라 잘 오셨잖아. 그죠? 그래서 예. 그래서 죽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지옥의 고통을 대신 당하신 것. 그게 비하. 승기는 뭐예요? 그죠? 승기하면 이제 승리 생각하면 좋아요.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그죠? 무덤에 머물러 있을 수 없고 원수를 다 이기고 나오는 겁니다. 예. 그게 그리스도의 구속자의 직분이었다. 비하와 승기.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자, 그래서 지금 11장부터는요 통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리로 구성되어 있다. 옆에 이렇게 표기를 해드렸습니다. 14번째로는 그리스도의 대속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이죠. 사랑의 시작은 바로, 그래서 그 십자가의 의, 사랑의 시작은 의에서 시작이 된다. 그리스도의 대리적인 어떤 희생, 그죠? 대속, 이걸 통하여 작은 의가 우리에게 생겼는데, 우리가 죄가 없다는 거예요? 없다고 쳐준다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 그래? 신약 성경은 간과하사 이렇게 돼 있어요. 간과가 뭐냐? 쉬운 말로 눈 감아주사 이게. 눈 좀 감아줘. 하나님이 우리를 재판하실 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눈 감아주신대요. 이거는 하나님이 정한 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의 죄가 있는데 눈 감아주신대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절을 대대적으로 축하하고 불신자들도 설레는 것 같습니다. 1권과 2권 봤습니다. 3권과 4권은 조금 더 빠르게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차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1장부터 여기까지가 성경, 그 다음에 하나님 창조, 이게 뭐예요? 신론, 여기다 신론, 이 두 개를 묶어서 신론, 신에 대한 논, 이야기. 그 다음에 인간 이야기죠. 인간 창조와 그 인생에 하나님이 섭리하신다. 그리고 원죄와 자범죄가 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박아론 교수님은 인죄론이라고 한국어로 교육을 할 때 인죄론이라고 하셨습니다. 박형영 박사님 아들입니다. 총신대 설립자의 아들이죠. 교수님. 그래서 여기는 세계 인죄론이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율법과 언약은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죠? 언약. 근데 사실은 여기부터 쫙 여기까지가 기독론 이렇게 되는. 그리스도론, 기독론 전체가. 그죠? 신론. 아니 처음에는 성경론. 그죠? 성경론, 신론, 인간론. 그다음에 기독론. 기독교 신앙에 차례가 이렇게 있어요. 차례가. 그다음 뭐가 나오는지 또 봐야겠죠? 3권에 가게 되면은 15장으로 우리가 볼 건데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와 그리스도의 연합의 끈, 연합의 띠는 지금 예수님이 육체로 우리 옆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예수의 영과 우리가 하나가 되냐? 그게 성령이라는, 성령님이 연합의 끈, 연합의 띠가 되어 준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론에 대해서 깊이 다뤄주고 있다 하는 거죠. 에베소서 4장 3절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뭘 힘쓰래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교회를 여러분 힘써 지키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성령님이 끈으로 우리를 묶어준 거거든요. 묶어준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 지키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것을 끊어버리고 분당짓고 이 분열을 일으킨 건 악령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한테 그걸 가르쳐주면서 에베소서 4장부터 6장까지 교회의 실천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악의 영에 대한 싸움이라고 이 다음 장에 에베소서에 나오죠.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래서 나오는 거, 이건 전쟁이라는 거예요. 너네는 지금 한 팀이라는 거예요. 원팀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거라는 거예요. 그걸 끊어버리고 나가면은 굉장히 위험해진다는 거예요. 악의 영들, 공중권세 잡은 자들에게 타겟으로 노출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신갑주를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를 바랍니다. 그게 교회예요. 교회. 원팀, 한 팀이 돼야 되는 겁니다. 한 몸이기 때문에. 그리고 16장에 가면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감화와 확신에 대해서 말합니다. 아까 감화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했으므로 이제 쉬워졌어요. 이 믿음은 어디서 오느냐? 이 감화에서 온다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이,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고 우리 마음속에, 그러면 성령의 감화가 일어나면은 믿어지고 확신이 생긴다는 거예요. 믿어진다. 이게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성령이. 그래서 지금 15장과 16장은 성령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는 걸 우리 눈치를 챘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6, 7절 시작.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그죠? 여러분에게는 성령의 감화가 있습니까? 감화가 없는 사람은요, 이거는 식물신앙이에요. 식물신앙. 감화가 있는 사람은요, 살아있는 신앙이에요. 살아있는 신앙. 신경이 끊어지면요, 아무리 꼬집어도 안 아파요. 실제로. 여러분 치과 가서 입 마취하면 뽑아도 안 아프죠? 뽑아도. 근데 이제 마취가 풀리면서 아프죠. 살아있으면.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장착해라. 쌍권총 차라 이거예요. 쌍칼 차라 이거예요.
성령의 감화가 있는 사람은요, 거짓이 없습니다, 일단.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17번째로 넘어가면은 중생으로서의 회개가 나옵니다. 옛사람의 죽음과 새 사람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죠. 중생이라는 건 이 불쌍한 중생아 하는 그 불교계 용어가 아니고 우리 기독교로서의 중생은 다시 태어난다 하는 거예요. 이중으로 태어났다 하는 거예요. 이중으로 생일이 되었다. 이중생일 이렇게 외우면 되겠네요. 이중생일. 그래서 다시 태어난 거, 중생했다, 이중생일을 맞이했다 하는 거죠. Born again, reborn, second born 다 여기 해당하는 겁니다.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태어났습니까? 아멘. 그러면 뭐예요? 옛사람은 죽었고 새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회개와 중생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이 회개와 중생이라고 하는 교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분명히 배웠기 때문에 또 알고 있죠. 그래서 외민을 먼저 공부하고 기독교 강요를 보게 되면은 크게 어렵지 않아요. 이미 한번 공부한 걸 또 공부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생명에 이르는 회개 그런 장이 있었죠. 구원에 이르는 신앙 그런 장이 있었죠. 맞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도다. 바뀌어야죠. 이제 새해도 다가오는데 여러분 옛날에 그런 악습들 구습들 버려야죠. 18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그럼 딱 하면은 뭐예요 여러분? 외민 교리로 하면 그리스도인의 삶, 성화, 그죠? 성화, 성도의 삶이라고 여기 되어 있는데 그게 성화지 뭐예요? 성화, sanctification. 세인트는 점점 변해간다. 그 성화가 되는 사람이 나중에 천국 가서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빛의 옷을 입는 것이죠. 세마포의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미래를 묵상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삶, 주님을 쫓는 삶.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렇군요. 미래를 묵상하고 항상 다음 세대와 우리 다음 시대와 그를 묵상하면서 이 신앙을 어떻게 상속할 것인가. 그리고 자꾸 자기를 주장하면요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우리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면 우리는 종이에요. 종은 어떻게 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건 뭐예요? 사형틀이에요. 이건 죽는 겁니다. 순교를 각오하지 않은 기독교인은 없어요. 그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겁니다. 19번째로 이신칭의, 이건 너무 잘 알고 있죠? 죄사함과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 아까는 죄의 전가였는데 이걸 뒤집는 게 예수님이에요. 의의 전가를 우리에게 주신다. 이걸 우리는 칭의다. 칭의. 그죠? 그 외민에서는 이제 딱 요 손 모양이 이렇게 있었죠? 칭의. 살려라. 내 아들이다. 딸이다. 하는 거죠. 로마서 3장 25절 우리 칭의에 대해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신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여기 나왔네요. 간과하신다. 눈 감아준다. 헬라어로는 그렇게 돼 있어요. 화목제물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 되었으나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평케 되었고 그를 믿으면은 주님이 눈을 감아준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눈 감아주신다는 거예요. 그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칭의에 대해서 19장에서 이제 살펴볼 거고, 이거는 이제 제3권 11장에 해당하는 겁니다. 20장에서는 성화, 그래서 이제 이어져서 또 나오게 되네요. 성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계속적인 중보로 거룩해진다. 우리 주님은요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대요. 우리가 얼마나 더 기도해야겠어요. 중보자께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외민 8장 중보자 그리스도 나오죠. 그 다음 21장에 넘어가면 그리스도인의 자유. 오, 이거 우리 알고 있죠? 그리스도인의 자유, 그 다음 양심의 자유. 그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교리에도 분명히 들어있습니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양심이 자유한다. 양심에 거리끼는 게 죄니라. 저는 예배당이 폐쇄되는 게 오히려 제 양심이 너무 힘들어. 차라리 내가 감옥을 가는 게 편해. 여러분도 그런 양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생명입니다. 예, 말만 그렇게 하지 말고 좀 그렇게 살자는 거예요. 우리가 제발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자유예요. 우리의 자유가 뭔지 알겠죠? 기독교 강요에서 말하는 우리의 자유란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난 말씀대로 마음껏 살겠다. 그 자유예요. 물고기가 나는 물에서만 살겠다. 자유죠. 나무가 나는 박혀서만 살겠다. 자유죠. 자유예요. 그건 죽음이 아니에요. 자유예요. 오히려 반대로 뽑아버리면 나무는 죽어요. 오히려 물 밖으로 나가면 물고기는 고통당하다 죽는 거예요. 물 안에 있는 게 자유예요. 우리가 말씀 안에 있는 게 자유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학교요. 네, 새로운 세계인 것입니다. 자유. 자, 그래서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 하는 그런 자유. 역시 거기엔 또 하나님의 섭리가 또 표현이 되네요. 그리고 이거 섭리가 아닙니다. 이거 오타예요. 죄송해요. 여기 자유지, 자유. 성도의 자유. 자유함. 성도의 자유. 그리스도인의 자유, 양심의 자유. 자유입니다. 그 다음에 22장에는 기도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한 훈련이다. 그러니까 중요한이 아니라 주요한, 주요 핵심이라는 거죠. 뭐가요? 기도. 그래서 사무엘도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이런 말을 했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기도에 관하여 가르치고 있는데 이게 뭐에 해당하냐면 우리 예배와 안식일에 보게 되면은 기도에 대해서 예배 중에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이렇게 돼 있고,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해라?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해라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 기도에 대해서 칼빈이 다루고 있습니다. 핵심이죠. 기도. 믿음의 아주 주요한 훈련입니다. 여러분 기도 훈련이 돼 있습니까? 어떤 일을 할 때 깊이 기도해보고 정말 심사숙고합니까? 아니면 그냥 기분 나는 대로 막 정합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결정하지 않으면 그건 잘못된 오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비상시국에는 걸어가면서도 버스에서 전철에서도 기도하고, 틈만 나면 기도하고, 책상에서 공부하다가도 책상 밑으로 들어가서 또 기도하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 다음으로 볼 수 있는 것은 23장에서 하나님이 결국 이 모든 게 어떻게 되었다? 예정하셨다라고 하면서 바울 신앙의 마지막에 나오는 신학을 기독교 강요에서도 마지막 부분에서 다뤄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영원한 작정, 그 예정 속에서 저희가 이렇게 부르심을 받아서 왔다는 거죠. 에베소서 1장 5절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네, 굳이 뭐 딸들 시험 들 필요 없고요. 자녀들이 되게 하셨다. 어떻게? 예정하사. 자, 입양을 합시다. 입양을 할 때 아이가 엄마 아빠 선택해요? 엄마가 아이들 선택해요? 그죠? 부모가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선택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선택했어요?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예정하사 이렇게 양자 삼아 주셔서 입양하여 주셔서 여기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에 따른 영원한 예정이고 영원한 작정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 24장으로 넘어가면 최후의 부활에 대해서 나옵니다. 외민에도 보면은 죽은 자와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죽은 자의 부활과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그러므로 마지막에 우리가 죽지 아니함을 입을 것이다. 죽지 아니함을 입을 것이다. 이거 뭐냐? 종말이야, 종말. 종말 때는 그렇게 되고 영화롭게 된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54절 시작.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 우리는 말씀대로 믿는 거예요. 예, 뭐 그게 과학적으로 어떻게 가능해 몰라. 우리가 언제 과학적으로 가능해서 믿었어요? 홍해가 과학적이요? 부활이 과학적입니까? 무리를 걸은 게 오병이어가 과학적입니까? 믿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늘상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적이라고 하는 거고요. 또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의 날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 사망을 삼키고 이길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이고 그 말씀대로 세상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지 아니함을 입게 될 것이다. 자, 이렇게 24장까지 하면 3권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권을 보면 끝이 나겠습니다. 그래서 24장은 이제 종말입니다. 교리로 보게 되면은 종말. 그리고 나서 4권에서는 참 교회에 대해서 해서 교회론이 나옵니다. 이제 교회.
보십시오. 바울의 말년에도 어디에다 편지를 많이 썼어요? 교회에다. 자,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곳인지 우리는 묵상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참교회, 이제 건전한 교리의 일치가 있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건전한 교회에 되려면 건전한 교리, 믿는 교리가 일치가 돼야 되고 형제적 사랑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교회가 돼야 된다.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25, 26, 27이 다 교회에 해당합니다. 자, 26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교회의 직분이 그래서 있습니다. 교회가 있고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거기 직분을 세워줬다는 거예요. 이것도 주님의 뜻입니다. 교회의 직분, 장로, 목사, 집사, 교사, 주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 안에 그런 직분이 하나님이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 할 이유도 없는 겁니다. 머리이신 주님께로 자라가기 위해서는 직분을 받아야 돼요. 오늘도 임명했죠. 임명받은 분들 축하합니다. 직분이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못 받으신 분들 내년에는 직분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잘한다는 거예요. 잘하고 있다는 표시예요. 그죠? 27장에서는 교회의 권세가 나옵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교리권, 입법권, 사법권, 권징 7이죠. 권징 7위가 핵심입니다. 이게 없으면요 무방비 상태가 되고 교회가 그냥 엉망이 되는 거예요. 엉망이. 그래서 분명히 기독교 요점 핵심에서는 교회에 권세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라. 성도들에게. 존 칼빈은 목요일마다 치료회를 열었어요. 그래서 불림받는 사람의 제일 기초가 신방입니다. 신방. 그래서 제가 여러분 신방할 때 여러분이 말씀에 맞다면 순종하는 게 좋습니다. 그 신방이 발전하면 이제 권징이 되고 권징이 이제 심해지면 출교가 돼요. 출교. 그래서 목요일날 어떤 집사님을 목회일지에 보니까는 불렀는데 칼빈이 누구 부른 줄 아세요? 3주 연속으로 좋은 사람. 그렇게 명단에 써 있어요. 갑자기 잠이 확 깨져 지금. 저는 근데 그렇게 못하고 있어요. 제가 잘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개혁교회처럼 못하고 있는 겁니다. CCTV가 있기 때문에 누가 졸았는지 안 졸았는지 3주 돌아보면 바로 찍어낼 수 있거든요. 제가. 근데 제가 언제 여러분한테 12년 동안 전화해서 집사님 3주 내내 조시던데 저랑 잠깐 신방 좀 하시죠? 제가 한 적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저도 잘못된 거예요. 제가 볼 때. 더 세게 해야 돼. 목요일마다 불러내가지고 목회일지 이제 장로님 서기하고 내가 당회해가지고 해야 됩니다. 문초를.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렇게 안 하잖아요. 세상 일 알바를 해도 여러분 그렇게 안 하잖아요. 알바하다 지각하고 뭐 회사에서 자고 막 그래요? 그러나 보네. 대답을 안 하시네.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잘리잖아요. 욕먹잖아요. 그죠?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교회의 입법권과 교리권과 사법권이 있습니다. 이 개념, 이게 500년 전 개념이에요. 여러분 500년 전. 칼빈이 이거를 수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 우리 대의원제, 민주제 하는 이 의원제 하는 나라가 이거 보고 배운 겁니다. 여기 입법, 사법, 행정 다 있잖아요. 여기 지금. 이걸 공화정, 리퍼블릭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걸 하는 것입니다. 당회가 그걸 하는 겁니다. 장로회가 그걸 하는 것입니다. 치리회가 또 그걸 하는 것입니다. 이런 걸 여러분이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려면 여러분이 그걸 행하세요. 그 권위를 인정하세요. 그 권세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아이들도 바르게 자라고, 그리고 여러분 아이들이 나중에 그 권세의 위치에 올라갔을 때 또 밑에 따라오는 다음 세대가 따라옵니다. 또 그게 질서예요. 28번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례입니다. 성례가 28, 29장에서 우리가 볼 겁니다. 성례, 보이지 않는 은혜에 보이는 표. 참 예쁜 말인 것 같아요. 보이지 않죠. 하나님이 누구를 택했는지 도장 찍었는지 안 보입니다. 근데 그래도 우리가 가시적으로 보겠다면 보이는 표가 바로 이 성례라는 거죠. 그래서 성례는 이성례죠. 첫 번째는 세례.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의 살아남의 표. 난 그리스도와 결혼했다라고 하는 표예요. 29장에는 두 번째 성례는 성찬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로서 살아감의 표. 그리스도와 연합의 계속이죠. 계속, 지속.
성찬식이 여러분 그냥 막 먹는 게 아닙니다. 그게 난 주님과 지금도 연합하고 있다라는 고백이에요. 로마 가톨릭 미사와 거짓 성례들, 새로운 유대주의 이런 거를 우리는 배격합니다. 그걸 따라가지 않습니다. 화채설 절대로 우리는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건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에요. 기독교의 철학을 탑재해선 기어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례론, 이제 교회론 다음에 이제 사실 이 성례론도 교회론 안에 다 포함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뭐냐? 시민정부, 국가론하고 딱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뼈 빠지게 교회에서 이렇게 배워가지고 어디서 실현할 거예요? 어디서 실현할 거냐고. 스타벅스에서? 어디서 실현할 거예요? 이 나라의 문제를 보고 판단하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 뭐라 그래요? 너희가 세상 일을 보고도 판단할 것이 아니냐. 하물며 교회 안에서의 일도 분별을 못해서 어찌 되려 그러냐. 바울이 혼냅니다. 모든 것을 품에 있고 질서 있게 하라. 아니 너네가 세상 일도 판단해야 될 인간들이 어떻게 교회 안에서의 일도 이게 옳은 건지 그른 건지도 몰라서 어리하냐, 이거 어리버리하냐 이거예요. 그 어리석다는 거예요. 오전에 말한 대로 우매한 자의 행동이 큰 참 난처한 거리가 되느니라. 국가, 하나님의 일반 은촌적 다스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의 시민이면서 그 천국 시민권자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시민으로 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 우리의 본적은 천국이죠, 천국. 그래서 마지막이 이 국가론으로 끝나고 공직자, 위정자들에 대하는 자세를 이 사권 20장 1절에서 32절까지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도 보게 되면 그렇게 돼 있죠. 국가 위정자에 대하여. 오늘 오전에도 제가 관련 구절로 읽어드렸습니다. 그런 국가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이 모든 권세를 주었고 그들에게 순복해야 되고 그들에게 무력이 있고 그 무력을 통하여 교회와 경건과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지켜야만 한다. 그게 우리 공화정의 핵심입니다. 대한민국 군인들, 경찰들이 있는 이유가 왜 있는 거냐? 우리가 마음껏 이렇게 예배드리라고 지켜주는 거예요. 종교의 자유가 민주주의의 핵심이거든요. 핵심. 이제 알았죠? 여러분, 담임 목사가 정신이 없어서가 아니라 원래 우리 기독교가 이래요. 원래. 이런 걸 이제 원조 할매 기독교 뭐 이러는 거야. 예. 원조 안 붙이면 이제 안 돼, 장사가. 원조 종교개혁 기독교. 이게 원조라고요. 여러분이 마지막에 저거를 꼭 피우지 못하면 뼈 빠지게 배워서 뭐 어디다 쓸 건데요, 그거를. 대한민국을 위해서 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만 이걸 누리고 잘 살까요? 에? 주변에 여러 아시아의 수많은 국가들이 전부 얽어매여 있잖아요. 가까운 일본도. 여러분 일본 여행 자주 가시더라고. 가면서 느끼는 게 뭐예요? 일본 애들이 우리보다 잘 산다 막 이런 거 느껴요? 아니죠. 오히려 반대죠. 이제 느낌이 반대라니까. 저는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반대라고 봐요. 지금 개인 1인당 수입도 우리가 더 높아요. 지금 거긴 인구가 1억이 넘잖아요. 지금 1억이 넘어요. 인구가. 일본은 우리가 훨씬 높아. 어떻게 이렇게 된 거예요? 일본과 우리의 차이는 기독교의 차이입니다. 전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고 봐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일본보다 더 강해질 겁니다. 왠 줄 알아요? 그게 한국과 남한과 북한의 차이고 일본과 한국의 차이인 거예요. 예전엔 어렸을 땐 전 자괴감이 있었어요. 저 일본 예수님도 믿는 사람이 1%밖에 안 되는데 저렇게 잘 산다. 맨날 소니 뮤직, 파나소니, 에반겔리온 막 이러고 모든 영화, 만화, 음악 뭐 다 일본이 왕성하고요. 우리 어렸을 땐 그랬잖아요. 동경이었죠. 엑스제팬, 아무로나미 그런 거 나디아 만화 맨날 그 슬레이어즈, 슬램덩크, 드래곤볼 뭐.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도 그 드래곤을 보고 있어요. 그 용의 신비함. 근데 지금은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제는 한국이 더 치고 갑니다. 또 그렇게 돼야 돼. 그래야 일본을 우리가 선교할 수 있습니다. 또 선교해야 됩니다. 더 격찬 더 벌어질 거예요. 국가,
하나님의 일반 운천적 다스림이 바로 이 국가입니다. 이 국가, 이 마지막 장을 위해서 이 앞에 이 엄청난 이야기를 우리는 배울 겁니다. 기독교 강요의 결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여러분은 보셔야 돼요. 자, 이런 차례, 이게 바로 기독교 신앙의 차례입니다. 마지막이 시민정부로서 끝난 거예요. 여러분이 시민으로서 국가 정치에 관심이 없다, 그럼 끝난 겁니다. 국가 정치를 마귀에게 준 겁니다. 그거는 정치에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능력과 권세와 그 공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이 대한민국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순서입니다. 차례입니다. 그렇게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 바라보면서 전국의 시민이요 또 이 땅의 시민으로서 이 한 주도 또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겁니다. 기독교 신앙의 순서에 맞게 한 주도 승리하는 우리 서울예술학교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 깨닫게 하시는 것들 마음속에 붙잡고, 하나님, 우리가 이 표를 보면서 정말 성경론과 삼위일체론, 신론과 인간론과 기독론과 교회론과 이런 종말론과 국가론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마지막은 어디입니까? 주님, 저도 하늘 시민권자답게 이 땅의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구하는 기도하시고 또 감사 기도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이 가장 개혁주의 교리적인 국가로 설계가 되고 건설이 되고 건국이 된 거 기적입니다. 정말 이런 나라가 없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하시고, 세 번째로는 우리 또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런 나라를 정말 우리가 어렵게 섬기고 있는데 너무 우리가 시민 정부에 무지했습니다. 정말 무지했습니다. 또 그걸 앞장서는 사람들을 마치 무슨 극우파나 광인들처럼 여겼던 거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이 뛰쳐나가야 돼요. 여러분이 달려나가야 됩니다. 밖으로. 그게 헌법이 보장하는 집시의 자유예요. 하나님, 이제 몸 바쳐 하나님의 나라와 이 나라를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